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1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전도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했었는데요.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전도서는 결코 꼭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본 결과 전도서의 내용은 정말 무겁습니다. 인생의 대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갓 40이 된 제가 인생은 이런 겁니다, 권사님. 이렇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린 놈이 참 웃기고 있네. 지가 인생을 알아? 여러분들의 절반밖에 안 살았거든요. 저는 인생을 모릅니다. 이제 갓 40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험하고 나서 깨달으면 그건 어리석다.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과 학문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교사가 있는 것 아니겠냐. 전도서는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코엘렛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선생. 선생님 또는 설교자. 인생의 대선배님, 또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신 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시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주제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 전도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했었죠. 왜 헛되냐?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육상 100m를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열심히 달려봐야 8초 때는 못 뛴다. 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점프를 해봐야 이 천장에 올라가서 저 판넬을 갈 수 없다.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또 인생의 모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정말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부자가 되고, 이러한 인생의 현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생각들 중에 결국 두 가지로 귀결돼요. 첫 번째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네.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고 나는 선하게 산다고 했지만 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네. 나도 악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에 귀결로 가기 때문에 전도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인생 가운데 불행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든 것에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전도서의 귀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이 남은 인생 다 여전히 내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으면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해방, 구속, 속량함,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고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시고는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지도 않으세요. 광야에서 그냥 내모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체결하시냐? 언약을 체결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염세주의적이에요. 재앙이 있다. 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양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그냥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서 나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그냥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눈과 믿음이 없는 자의 눈의 차이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 명령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강조 명령문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있고 불행이 있지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을 영어 번역본마다 굉장히 번역이 상이합니다. 근데 제가 한글 번역본을 좀 가져왔어요. 이 성경은 가톨릭 공용성경 공동 번역의 개정판 성경인데, 이것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내 빵을 물 위에다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 또는 8 몫으로 나누어라. 땅 위에서 무슨 불행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를 좀 들어봤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주석들도 굉장히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2절 말씀에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나눠주어라.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개역 개정을 그대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 아무리 봐도 이웃사랑 같아요. 구제해라. 이 세상에 재앙과 불행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의 재산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서던에서 MDiv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던에서 지금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게렉 교수님이 쓴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공동번역처럼 7 또는 8 몫으로 나누어라. 네가 가진 재산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라, 분배해라.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뉘앙스가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산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첫 번째, 전도서 안에서 이웃사랑, 구제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맥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단락에 후미를 보면 농사일에 대한 그러한 침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라는 구제의 해석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것은 내가 가진 재산을 분산 투자해라.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은 고대 해상무역을 뜻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배를 짓고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과 28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고 나서 10장,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뒤편에 있는 지도를 자주 보셨다면 지금 저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바다 물길 모양의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이집트
바로 밑에 그 홍해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빌은 저 밑에 보면 걸프 오브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걸프만, 태평양의 가장 안쪽 걸프만, 저 오빌, 영어로 오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오빌 지역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대에도 무역을 하기 위해 배를 건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배를 지은 겁니다. 배를 지어서 바다에 이 배를 띄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 배를 보낸다라는 것은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우리나라 그 무역을 하는 많은 배들이 그 해적으로부터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부들이 바다에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갔다가 많은 어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강철부대라고. 강철부대에 이 육군, 해군 그런 데서 이제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특수부대 중에 가장 강한 팀이 어떤 팀이냐 이런 것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전사 한 분이 이러한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특전사를 나오신 분이 당신은 나중에 다시 특수부대를 간다고 하면 어느 부대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특수부대 특전사를 나오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다시 특전사를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땅 위에만 있고 싶어요. 바다는 무섭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도 바다에서 그 군복무를 했지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바다가 정말 항상 이렇게 해수욕하러 놀러 갔을 때는 잔잔하고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의 우리나라처럼 쌀로 떡을 만들어 먹진 않아요. 이건 빵입니다.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금방 녹아서 없어져요. 빵을 물 위에 안 던져 보셨습니까? 빵을 입에다가 넣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게 빵, 쿠키의 특성이거든요. 저희 성만찬 할 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은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 위에 던졌을 때 이 빵이 녹아서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진 재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반드시 없어진다라고 근데 말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상무역을 위험성은 있지만 배를 보내라. 그리고 언젠가는 도로 찾을 것이다, 재산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7 또는 8로 분산 투자해라, 너의 재산을. 왜냐하면 2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무슨 재앙이 그럼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지진, 폭풍우, 인재, 전쟁,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본, 개신교에서 번역을 한 새 번역본은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절 말씀에 너무 의역을 했지만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2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재테크를 이야기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저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아, 재테크를 했어야 했네. 맞아. 아직까지도 저희는 뭐 재테크를 할 그러한 뭐 머리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합니다. 옛날에는 막 땅만 사면 땅을 사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 땅이 비싼 값에 팔리고 이렇게만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막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과연 재테크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2절의 후반절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재앙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재앙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피하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재앙이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평온했나요?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태풍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어요. 재앙은 이 망가진 인생 가운데, 해 아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3절에 재앙은 반드시 있는데 그 재앙, 불행, 인생의 불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막 들어왔을 때 작년 초죠. 작년 초 3월이었나 4월이었나 저희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3월 말이었나요? 근데 이미 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뭐 주에서도 이제 뭐 식당 문이라든지 교회 문이라든지 다 이제 닫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막 지침이 내려왔었죠. 교회 문을 닫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갈 때에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목회자가 필요 없네. 그럼 나는 가야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교역자들과 계속 회의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집에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모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저 혼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회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는 또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재앙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재앙이 끝나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불행이 있어.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임했어. 재앙이 임했으니까 나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인생을 그냥 허비하며 그냥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재앙이 있고 불행이 있으니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 재앙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이렇게 재앙이 길어져요. 그런데 손 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농부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작년 한 해에 60만 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6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곡식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또 홍수는 또 임하면 안 돼요. 적절한 또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들은 항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일을 하는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곡식들을 좀 잘 자랄만 하면 홍수가 있고 장마비가 막 휘몰아치고, 작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장마비로 홍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2010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 조류독감이 굉장히 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2010년에. 그때 돼지, 소, 닭, 오리, 심지어 강아지들까지 2010년에 중반기에 집계한 숫자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죽인 숫자가 800만 마리랍니다. 800만 마리. 800마리가 아니고요. 800만 마리.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큰 땅을 파가지고요.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산채로 그냥 다 묻어버려요. 땅에다가. 그 돼지와 소가 밤새 땅속에서 우는 거예요. 한 20시간을. 그 동네 사람들이 밤새 한 이틀 동안을 그 끔찍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 살처분을 하니까 사상자가 124명,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끔찍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또 이 목축업자들, 농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불행한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설교를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재앙을 만나고 지금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더러 충실하게 인생을 살으라고? 나더러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가 한번 겪어봐.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재앙과 불행이 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래도 나가서 일하십시오. 회사에 출근하세요. 인생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죽었지만
열심히 사세요 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끔찍한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희망을 줘요. 희망.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임신한 어머니의 배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구름에 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죠. 구름에 비가 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 문을 닫고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 없어. 모든 것을 스탑하고 나는 온라인 예배도 할 줄 몰라. 나도 컴퓨터 잘 못해.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부른 하나님의 종이 재앙 앞에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저 종을 그냥 둬야 될까? 그래, 네 사명은 거기까지였나 보구나. 저를 데려가셨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의 길이라는 것은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지 위에서 아래로 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식당 문을 다 닫았을 때 저희 교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면 집사님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식당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투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맞는 그 일을 찾아서 또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한 인생, 재앙,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어. 재앙은 있어. 불행한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충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 맡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인생의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있든지 간에 꿋꿋하게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도된 입장으로 봤을 때 성도된 입장에서 많은 리더자들을 봤을 거예요. 리더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리더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고 또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참 믿을 수 없고 참 우직하지 못하고 가볍고 그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항상 판단을 하게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어떻게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꿋꿋하게 믿음대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치면 또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느 날 우리 이 집사님이 나를 뒤에서 욕했으니까 저 이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인생의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여기서 이것은 아침에 씨를 뿌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상은 이래요. 이미지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나가서 밭일을 했어요. 아침에 밭에 나가서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저녁에는 뭘 할까요? 막걸리 한잔 하고 자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항상 방학만 되면 어렸을 때에 저희 친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댁은 바닷가 앞에 있지만 그 무트로 이제 나가게 되면 밭이 있었고요, 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밭에 가면 뭐 감자, 고구마,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막 캐고 그런 것들을 막 경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논에 가서 물도 주고요, 벼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낮에 그 노동, 그리고요 아침 새벽에는 저희 할머니가 바켓스 이만한 거를 들고 호미를 하나 들고서는 갯벌에 나가요. 그래서 조개를 캐옵니다. 이 한 바켓스를 조개를 캐와서 이 조개를 또 이제 칼로 다 따죠.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되게 잘 따시더라고요. 조개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한 바켓스를 이렇게 만들면 당시 돈으로 한 바켓스가 5만 원 돈 했어요. 이걸 이제 광천에 나가가지고 또 팔고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물론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캐시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밭에 나가서 밭이랑 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와서 뭘 하시느냐? 저녁부터 이제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또 일거리들을 많이 하세요. 옛날 어머니들은 대부분 뭐 바느질, 옷감 이런 것들을 짜셨던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정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자, 여러분들은 은행에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사시고 비트코인도 사시고 주식도 사십시오.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은행은 폭격 맞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실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인생의 결과를 너는 알 수가 없다. 인생의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인생의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네가 뿌린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 받은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면 내 뜻대로 밤에는 막걸리 마시고 아침에 나가서 조개를 캐야 되지만 조개 캐지 않고, 내가 낮에는 저 밭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내일,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과가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 걸려서 잘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물론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는 뭐하러 해요? 기도는 뭐하러 해요? 저는 설교 준비는 뭐하러 합니까? 일주일 내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주일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여보, 세탁기가 고장났어. 근데 세탁기가 고장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빨래를 세제를 넣어서 다 돌아갔는데 멈춘 거예요. 빨래를 헹굴 수 없는 시점, 빨래를 탈수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세탁기가 멈춘 겁니다. 다이했어요, 다이. 자, 그러면 저녁을 먹고 뭘 해야 됩니까? 빨래를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하나 헹구고 이걸 짜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 생각을 했죠. 설교 준비가 아직 미비한데 설교를 포기할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잠을 덜 자면 되지 뭐. 새벽은 길어.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남은 빨래를 또 누군가가 마무리해 주셨어요. 영광을 돌리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모 바울 전사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사실 항상 저는 저녁을 먹기 전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준비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
저녁 먹고 마음 편히 있다가 내일 주일을 정말 아름답게 기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지친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머리의 한계와 또 내 영성의 한계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다시 한번 다짐해요. 준비가 덜 됐으면 너는 나를 세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회사 일이 덜 되면 야근을 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네가 지쳤다고 그만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력이 덜 됐으니까, 난 지금 재앙을 만났어, 불행을 만났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지금 좀 쉬어도 돼. 나는 이 재앙이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루하루 1분 1초. 초로 계산하니까 하루가 그렇대요. 86,300분? 86,300분. 그래서 한태환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통장에 86,300불을 매일같이 넣어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1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 사명의 씨앗.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에 합당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